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면쯤에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참 악한 그런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이 악한 존재의 본질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가 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이 속임과 이런 그 사단의 이런 악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도 나름 인간적인 지략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속임에 있어서는 한 수 위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세상에 속이는 세상의 어떤 그 속임을 넘어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도들에게 있다 이것이에요.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이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너무 힘들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나름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속임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 야곱은 아무리 속이는 사람이어도 라반의 속임수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밧단아람에서 라반 밑에 일하면서 계속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요. 자신의 가정사, 결혼 문제에 있어서까지 속임을 당하면서 치명적인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아내를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가정에서 일부 다처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절대로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그 일부 다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은요, 라반의 속임을 당한 거예요. 라반의 속임을 당한 거예요. 가정에도 치명적인 역기능을 일으킨 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라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 속임수와 세상으로부터 큰 괴로움과 아픔을,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 라반이 등장하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라반을 이제 떠나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나중에 그 양 치는 광야에서 야곱이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자 하면서 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라반이 나를 속여서 나를 재산을 가로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양을 보니 전부 양이 좀 얼룩진 양으로 다 있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라반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 들판에는 양떼들이 전부 얼룩진 양인 거예요. 얼룩진 양이 염소인 거예요. 원래 이거는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숫자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이 라반의 그 인간적인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야곱에 보여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 얼룩진 양들이 전부 이렇게 있는데, 얼룩진 양 중에는 튼튼한 양도 있고 약한 양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네가 양을 치다가 튼튼한 양이 있으면, 그 튼튼한 얼룩진 양이 있으면 거기다가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이 이렇게 새끼를 뵈려고 할 때는 그 나무 껍질 깐 것을 네가 표시를 다 해두면 그 튼튼한 양이 네가 말한 그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뵈려고 할 때는 얼룩진 양이 낳게 내가 역사하겠다. 그 가지를 놓지 않는 거는 그냥 약한 양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의 신호. 그렇게 하셔서 야곱에게는 튼튼한 얼룩진 그런 짐승들이 태어나고, 또 라반의 염소들에게는 약한 양들이 태어나고,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호를 받아서 더 튼튼한 양이 야곱의 삶에, 야곱의 양떼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을 속이려고 덤벼들면은 그거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이렇게 아픔을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악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거짓과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잘 돌보셔서 인도해 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 때문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약한 속임을 상징하는 이 라반의 이런 계략과 모략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야곱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역기능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야곱의 부인들이었다. 이거 부인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35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이 원문 자체는요, 레아가 미움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미움받은, 야곱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 레아가 야곱 미움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레아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과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는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원래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레아가 미운 거예요. 야곱도 참 이런 상황이 어렵지만 얼마나 레아가, 이 부인이, 이 여인이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 결혼을 시킨 그 라반 자신의 부친에 대한 그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이런 상처, 그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해서 레아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깊은 아픔을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사랑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봐도 사랑을 많이 베푼 아이들은 늘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늘 뭔가 때를 쓰고 달라 그러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한 사람들은 크면 클수록 악한 성격으로 바뀐다 이것이에요. 사랑에 결핍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가 넘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인간의 존재 가운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생기고 궁핍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이 갈망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니 거기에서 폭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욕심으로 쟁취하려는 이런 세상이, 이 제약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의 깊은 결핍 가운데서 얼마나 레아가 고통을 당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라반으로 상징된 이 세상이 이 레아를 이렇게 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를 삼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탄식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미움받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레아가 얼마나 지금 결혼을 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한지를 보시고 그 아픔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지낸다 하더라도요,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누가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왜? 사랑에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랑에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주지 못하고, 뭐 친구들도 주지 못하고, 이런 궁극적인 인간의 사랑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이 사랑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이제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의 사랑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핍을,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에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붓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사랑의 결핍과 갈망이 비로소 본질적으로 채워진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잠깐 여러분 순간적인 일시적인 몇 년 동안의 어떤 그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우리 사랑의 결핍은요,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상황을 돌봐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레아가 기도했겠습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녀를 낳아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드니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너만의 대안으로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하니, 내가 그래, 그러면 레아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응답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시므온의 아들을 낳거나 레위의 아들을 낳는 이 자녀들 이후에 낳는 그 내용들이나 이름을 짓는 내용들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야곱의 사랑을 다시 받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마름, 갈망,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너가 그래 그걸 간절히 원하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뭔가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다라고 네가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해결돼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상황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레아의 삶의 문제를,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는 이 상황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레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를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순간마저도 여러분 레아의 삶에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요 너무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왜 이 레아의 삶의 출산을 멈추게 하셨나 이거예요. 레아는 계속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대신 이 상황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출산을 멈추게 하셨다. 이게 멈추게 하셨어요. 왜 멈추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멈춘다는 말이 아마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마드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계속해서 추진하여 나가다가 뭔가 잠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사용을 해요. 계속 여러분, 레아가 출산을 하고 했지만은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출산을 멈추게 하셔서 레아로 하여금, 레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좀 서서 너의 인생의 갈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의 갈망, 너의 삶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너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때 너희의 삶의 인생의 갈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레아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레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말이, 여러분, 유다라는 말에 야다라는, 찬송하다라는 말에 나왔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의 야다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아요.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 결혼 관계,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남편과 신랑과의 결혼 관계를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출산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갈망이나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망의 그 깊은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나의 존재와 내 삶에 있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에 굶주린 우리의 존재, 연약한 존재, 사랑의 갈망, 목마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의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발버둥과 목마름과 여러분, 뭔가 대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발버둥 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내가 힘쓰고 막 발버둥 쳤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갈증의 원인과 근본적인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주님을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참된 만족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 그런 열망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